오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질투는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거지 악 중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그리고 뭐라고요?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악한 것, 그것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악한 것이고 그리고 또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질투는 악한 것이고 또 이 질투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보수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질투할 뿐만 아니라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질투와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첫째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보복하신다. 이 보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약화시켰습니다만 원래는 보복한다가 아니라 원수를 갚는다, 복수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복수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나홈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지난 7월 13일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할 줄 압니다. 그 니느웨를 이제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니느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큰 아들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최초의 영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아주 땅에 지도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서 가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수도로 니느웨 성을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그 나라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지금 그 역사에 보면은 기록의 토판들에 보면은요 너무나도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메어치고 하는 그런 끔찍한 기록들이 세상의 기록들에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잔인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기에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바로 나홈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 한 차례 맞아야 정신 차리겠구나. 그리고 때리죠. 한 차례 때리는데 미국에서는 때릴 때 조심해서 때려야 되죠. 상처가 나면 당장 체포를 당하니까 표가 안 나게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때릴 때는 어떻게 해요? 전생에 좀 맞아도 싸다, 마음속으로 아프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남이 내 자식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남이 내 자식을 때리면, 내가 내 자식 때리는 거는 그렇지만 남이 내 자식 때리면 그거 참고 이기기가 힘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의 큰 마음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른 나라로 하여금 공격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한 차례 때리라고 했는데 한 차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때리고 죽도록 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질투심이 강합니다. 이 질투심이 강한데요. 우리 한번 사진을 하나 잠깐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눈매와 입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야무지게 이렇게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네기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질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 질투하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면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투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나는 너희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다른데 한눈을 팔면 나는 질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질투해도 하다 안 되면 내가 보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여성 공포증이 있습니다. 특별히 금발 여성의 공포증이 있어갖고 여성들을 이렇게 잘 얼굴로 똑바로 잘 못 쳐다봅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안 그랬어요. 누나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1983년, 지금부터 31년 전, 제가 미국 처음 오던 해입니다. 오던 해에 이제 콜팩스 길을 지나가는데, 컴패러블 카, 오픈카, 이렇게 차의 뚜껑을 다 제친 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발의 여성, 아주 아가씨들 4명이서 타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니까 금발을 날리고 보니까 영화에서 보던 그 금발의 미니를 타고 가니까 호기심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잘 안 들리는 말이지만은 처음 와가지고 그런데 그냥 같이 여러 가지 막 야지를 놓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근데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 그 옆에 제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한참 그러고 지나가다가 왜 쳐다보기는 왜 쳐다봐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 금발의 아가씨들을 잘못 쳐다봤다가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첫 해에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그렇잖아요. 다른 이성과 가까이 다정하게 대화만 나누고도 신경이 쓰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부부예요. 왜?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게. 내가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다른데 엉뚱한 데 마음이 빼앗기면 내가 보복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이런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노를 마치 인간들처럼 그렇게 쉽게 표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그 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놔둔다고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를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고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사람을 놔두느냐. 저는 지난 2주 동안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기사에 관계되는 글을 제가 잘 읽고 타이틀만 읽고 그 다음 내용을 읽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윤일병 아들을 자식을 잘 키워서 군대까지 보냈으면 건강한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군에서 난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 그냥 군대에서 조금 구타가 있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니까 그것은 별일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게 죽었다면 아마 그 냉동 만두를 먹다가 기독을 막혀서 죽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사를 읽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뭐 국방부 장관까지 해임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길래 이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 끔찍해요. 아니 그 청년을 얼마나 무릎을 그야말로 조인트를 깎기에 무릎이 없어져 버렸어요. 두들겨 팼어요. 아이가 그 청년이 기절을 하면 포도당을 링겔 주사를 맞춰가지고 정신이 깨면 또 패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놔두세요 좀. 그런 사람은 그냥 벼락을 때려서 하나님이 치셔야 되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원래 이 부모들은 한마디도 밖에 말을 하지 않았던 부모예요. 이 윤일병이 고등학교 때는 찬양 합창단에 활동할 정도로 신앙이 아니에요. 그가 남긴 글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롭게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해야지. 그런 글이 남겨져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악이 승리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미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을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잘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여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정말 벼락을 내려야 할 그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만 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가 있는데 크기에 구멍이 있어요. 크기에 이 돌로 구멍인데 크기가 탄탄하게 달아있어요. 사람들이 그곳을 만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죠.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 광장에 가면 구리로 만든 예수님의 상이 그 편안히 누워있는 모습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배를 만지면 복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얼마나 만졌는지 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달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은 어기면서도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가만히 계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노를 미루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인을 통해서 꾸짖으신다고 하셨습니다. 3절 4절 보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취하며 레바논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이 광풍, 동풍을 불어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갈멜산과 바산 언덕에는 그 소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다 말라버려서 사막이 되도록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나홈서는 니느웨 성의 멸망을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 성경에 그렇게 큰 성이었고 거대한 성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의 흔적을 1842년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성경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큰 성이었다면 흔적이 없느냐.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1842년 드디어 이 성이 발굴되어졌는데 그 내용을 잠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리아 문명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세히 알려진 게 거의 없어서 큰 도시였던 수도 니느베조차도 현대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52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아드가 폐하가 된 이 옛터 탐사에 나섰습니다. 레이아드가 북부 이라크의 이 피해에서 찾아낸 건 놀랍게도 니느베 왕궁으로서 온전히 남은 아시리아 문명의 보고였습니다. 왕구같이 땅속으로 굴을 파들어가던 레이아드는 궁전 정문에 세워진 날개 달린 황소상들과 호화로운 예술품들을 천여년 세월의 장막 뒤에서 출토해냅니다. 이 대단한 발견에 온 세계가 놀라움과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또 하나의 도시 니느베를 찾았으며 성서의 역사적 정확성이 또다시 입증되었기 때문이죠. 네. 거기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도가 있을 겁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세요. 이 지도에 보면 그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넘기면 그 지도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쪽이 이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남쪽 편, 여기 지금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라크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약간 북쪽에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옛날 니느웨 성이었는데요. 니느웨 성이 있는지 흔적이 없었습니다. 전혀 찾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성에 사실은 그 다음 이 지금 높이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30m입니다. 30m의 높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하나만 더 보십시다. 됐나요? 이렇게 이 성이 높이가 이제 불을 켜시도 되겠습니다. 높이가 30m. 그리고 그 성벽이 얼마나 두껍게 성을 외적이 들어와서 성을 함부로 허물지 못하도록 그 성의 두께를 얼마나 넓게 했는지 4대의 마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 위에서 그만큼 성이 두껍게 되었어요. 이 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1장 8절에 한번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면하시고 자기의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하는 물로 해서 이곳이 그냥 뭐 어떤 그 당시의 무기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강물을 끌어들여서 성 가운데로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 성을 전부 다 덮어버렸고 이 30m 높이의 성벽을 다 토사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2300년 동안 그 성이 니느웨 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다 그냥 땅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이 나훔서 1장 8절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8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을 내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번개로, 지진으로, 광풍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자연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콜로라도의 홍수가 제가 처음 보니까 1970년대에 났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참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높은 곳이 한라산 꼭대기에 높이에 있는 이 덴버 땅이 홍수가 진다면 미국 전체에 홍수가 다 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9월에 여러분 9월 달에 7, 8월에 비가 좀 오는 것은 모르지만 9월 달에 비가 쏟아졌어요. 홍수가 나요. 아직도 지금 제대로 볼더시에 그 근처에 있는 분들 아직도 제대로 다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일본의 지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중국에 지진이 났어요. 그러나 한국에는 지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진대가 옆으로 양쪽으로 다 지나가는 대로 하나님은 베푸시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북한에는 공산화되기 전에 2,3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니 그곳에 재앙이 임하고 지금도 굶어 죽는 아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경고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왜 코로나도에 그렇게 9월달에 홍수가 납니까? 저는 홍수가 날 때 저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초로 마리아나를 상용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홈스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하게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실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저 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기의 의식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니느웨 성에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은 아직도 이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멸망시키면 바로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선지자를 보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여기에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사랑해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질투해요. 여러분, 애완동물을 좋아한다고 여러분 그 질투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개만 막 신경을 쓰고 강아지, 이 고양이만 신경을 쓰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질투가 아니에요. 그건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고양이, 개하고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질투라는 것은 비슷한 상대가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 물인 우리를 놓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질투하면서까지 사랑한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280장 1절만